안녕하세요. 도정입니다. 오늘은 붓다의 노래 제1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7강에 나오는 부처님 개송은요, 득무구녀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개송입니다. 득무구녀경은요, 앞에 대보적경에 배웠던 무구시보살 응변회에 나오는 무구시보살과 같은 주인공 무구시보살입니다. 같은 주인공입니다. 득무구녀경과 오늘 배우는 득무구녀경과 대보적경에 나오는 무구시보살 이 왜 같은 주인공이냐 하면은 경전에 보면은 코살라국의 파사세 왕의 딸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코살라국의 파사세 왕에게 딸이 있는데 득무구녀경에서는 12살로 나와 있고요. 앞에서 대보적경에 무구시보살 응변회에는요 8살로 나와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조금 더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오늘 배우는 득무구녀경이 시대적으로 더 일찍 한역된 경전이기 때문에 득무구녀경에 나오는 12살이 아마 더 정확한 나이의 주인공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왜 그런가 하면은 득무구녀경은요 위나라 때에 구담 반야류지 스님에 의해서 한역된 경전이고요. 앞에 배웠던 대보적경의 무구시보살 응변회는요 서진시대에 섭도진이라는 거사가 한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나라는 220년에서 260년 정도까지에 있었던 나라예요. 우리가 보통 삼국지 하면 조조, 유비, 손권인이 하는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 그 조조가 세운 나라가 바로 위나라였습니다. 조조가 세운 나라가 위나라였고요. 또한 총나라는 유비가 세웠죠. 그리고 밑에 손권의 나라가 오나라예요. 이 삼국이 바로 이제 삼국시대를 의미하고 삼국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위나라가 망하고 나서 40여 년 만에 위나라가 망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가 서진입니다. 그러니까 위나라를 그대로 정권을 이어받아서 이제 세워진 나라가 서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나라 때의 경전이 번역된 것이 득무구녀경이고요. 그리고 서진 때 번역된 새롭게 이제 번역된 것이 무구시보살 응변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서진 때 대보적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보적경은 여러 많은 짧은 경전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경전으로 집대성한 것을 대보적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안에 무수한 경전들이 짧은 경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구시보살 응변회인데요. 그러니까 무구시보살 응변회는 오늘 배울 득무구녀경의 이역이라고 보면 돼요. 다르게 번역된 것.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거의 비슷한 면이 많고요. 배경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내용이 약간 달라져요. 그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마 뒤에
섭도진 거사가 기억에 의해서 번역한 것인지 아니면은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 위나라 때에 번역된 바냐루지 스님에 의해서 번역된 것은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바냐루지 스님이 서역에서 온 스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등무구녀경에 코살라국의 파사세 왕에게 12살 난 딸이 있고 이 12살 난 딸이 이제 천안통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원래 천안통도 가지고 있었고 이때가 바로 인도의 전통적인 바라문교의 이제 행사가 있는 불사성 날이라고 그래요. 불사성이라는 거, 불사라는 별이 나타나는 그러한 날, 음력 2월 6일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등무구녀경에 2월 6일이라 나와 있고요. 무구시 보살 응변에는 2월 8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도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행사였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행사 날에 이제 무구시 보살이 밖에 나와서 행사를 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고 이제 전생에 수행했던 것이 발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질문이 워낙 깊어서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우리가 보통 사리부리니 목건년이니 하는 이런 대덕 스님들이 말을 못해요. 질문에 대한 말을 못할 정도로 질문의 깊이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현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옳으니 그러니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현상적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의 종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구시 보살이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니까 다들 놀라고 그랬는데 화사이 왕이 이제 무구시 보살과 함께 딸을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뵙게 되죠. 그 부처님을 찾아뵙는 것이 기원정사였어요. 코살라국에 있었던 것이 기원정사죠. 기수급 고도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원정사에 찾아가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부처님 앞에서 이제 무구시 보살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그 질문 내용이 제가 살펴보니까 29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 29가지의 질문을 부처님께서 받으시고 해설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구시 보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무구시 보살이 80천 아승 직업 동안 보리행을 행하면서 안욕따라 삼보리를 구하였던 공덕이 있는 보살이다라고 무구시 보살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문수 보살보다 더 빨리 수행한 그러한 보살이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보살이죠. 그런 보살이 코살라국의 공주로 태어났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중림정사가 있는 마가다국, 빈비사라 왕이 통치하던 마가다국의 장자의 딸 이름이 앞에 배웠던 장자의 딸 이름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수마제 보살이었죠. 그러니까 중림정사가 있는 마가다국에는 수마제 보살이라는 특출한 여자아이가 있었고, 기원정사가 있는 코살라국에는 코살라국의
파사세 왕의 딸 무구시 보살이 있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나이 많고 오랫동안 보시도 잘하고 보살행도 잘했던 그런 여인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전생에 부처님을 섬기고 수없이 수행했던 공덕으로 부처님 앞에 나타난 그러한 인연의 장이 바로 부처님 경전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수마제 보살경이고 무구시 보살경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구시 보살의 30가지, 29가지 또는 30가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땐 30가지 같기도 한데요. 29가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29가지의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개송 가운데 2가지만 오늘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훌륭한 용꽃에 앉으신 열애의 형상 만들고 용꽃을 가득 보시하여 다른 사람 이익 위하라. 남에게 나쁜 말 하지 않고 남의 나쁜 말 취하지 않고 시방 중생들을 생각하여 안온한 즐거움 주기를 원하라. 이런 4가지 훌륭한 공덕을 닦아 행하면 그 때문에 화생하여 언제나 부처님 곁에 있으리. 이 첫 번째 개송은요, 등무구녀 경도 수마제 보살처럼 어떻게 하면은 화생하여 부처님 곁에 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 하나를 던졌던 것에 대한 부처님의 해답의 말씀과 개송이었습니다. 그러자면은 화생하여서 부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그러한 원력을 어떻게 하면은 이룰 수가 있겠냐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열애의 형상을 만들고 영꽃을 보시하여서 또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라. 그리고 남에게 나쁜 말 하지 말고 남의 나쁜 말도 취하지 말아라. 나쁜 말 하지 않는 것은 쉬운데 남의 나쁜 말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기는 참 어렵죠. 남의 나쁜 말도 가슴에 담아두지 말아라. 그래서 시방 중생들을 위해서 항상 안온함 즐거움 주기를 발언해라.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를 발언해라. 나쁜 말 하고 그러면은 편안함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쁜 말 하는 것도 듣지 않고 취하지도 않아야 남에게 편안함도 줄 수 있다. 이러한 공덕을 행하면은 화생하여서 언제나 부처님 곁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평등한 마음으로 보시하면서 가진 것을 모두 아끼지 않고 부처님의 지혜를 깊이 믿으면 그는 자주 큰 부귀와 즐거움을 얻으리. 믿음이 있어 아첨하거나 속이지 않고 남의 악을 취하지 않으며 법을 믿고 견해가 정직하면 그는 좋은 부귀와 즐거움 얻으리. 2번째 개송은요, 등무구녀가 수마제 보살처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부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물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개송이었습니다. 역시 마가다국에 사는 수마제 보살과 마찬가지로 코살라국의 파사세 왕의 딸 등무구녀도 역시 중생들의 궁금증,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게 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29가지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지혜를 깊이 믿어야 되고 또한 보시하면서 가진 것을 아끼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믿음이 있어서 아첨하거나 속이지 않아야 되고 남의 악을 취하지 말고
법을 믿고 견해가 정직하면은 늘상 부귀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배우는 등무구녀경에는요. 등무구녀가 무엇을 깨달은 보살이었냐 하면은 금강경에 나오는 사구계를 깨달은 보살이었어요. 분강경 법신비상분에 보면은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는 사구계를 기억하시죠?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열애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강경에. 등무구녀경에도 이러한 개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에 대한 견해를 밝혀요. 제자들에게. 그러니 제자들이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혜라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냐, 드러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드러난 것이다 그러면 참된 지혜라고 말할 수 없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은 지혜를 드러낼 수가 없으니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양변을 버린 이것이다 저것이다, 있다 없다 하는 양변 두 가지의 견해를 완전히 떠난 지혜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물음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부처님을 찾을 때 형색으로 찾지 않은가 살펴볼 일입니다. 형색이라는 것은 바로 색이거든요. 현상, 물질적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도 개송에서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나라고 하지 않으셔요.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열애를 믿어라, 열애를 찾아라, 부처님을 믿어라,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런 말씀하시지 자기 자신을 제3자적인 관점으로 항상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자기 자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망중중의 부처님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시방 3세에 두루하신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에 제망중중, 온갖 공간, 온갖 곳에 인드라망처럼 펼쳐져 있는 중중의 세상, 중중이라는 것은 거듭거듭된 헤아릴 수 없는 무진의 세상에, 세계에 함께 하시는 부처님, 이러한 모든 부처님의 법문, 모든 부처님의 동등한 부처님이신 그런 부처님을 말씀하시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 응신의 부처님, 중생들이 발언하면 함께 하시는 부처님, 또한 부처님께서 보살심으로 중생에게 낮추시기를 발언하여 낮추신 부처님, 인연에 의해서 낮추시는 부처님, 원력에 의해서 낮추신 부처님, 그러한 부처님을 1100억 화신의 부처님이라 말씀도 하시고 1100억 화신의 응신으로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또한 원불이시기도 합니다. 법신불이시기도 하시죠. 원불을 법신불이라 그래요. 법신불. 노사나불. 법신불이 바로 노사나불로 응할 때
노사물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부처님이 1100억 화신이 되시기도 하고 응신 노사나불이 되시기도 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의 부처님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편만하지 않으신 곳 없으시고 낱낱의 미진수 세계에 낱낱의 부처님으로 화연하시고 응하시고 놔두시는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늘상 자기 스스로도 열애라고 제3인칭을 사용하세요. 그것이 다른 종교와 불교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부처님을 찾을 때도 색으로, 현상으로, 물질로서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부처님으로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음성으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중생의 시각과 관념에 얽매인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열애를 보려거든 현상으로 들리는 음성으로 소리로서 찾을 수 없다. 참된 부처님은 그럼 어디 계시는가? 색으로 찾을 수 없고요. 마음으로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경계에 들어간 보살이 바로 오늘 배우는 등무구녀의 경계였던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80천 아승직업 동안 수행한 보살이다 라고 등무구녀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보살의 원력으로 왕의 딸로 태어나 보살행을 하기 위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남선부주에 왔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위에 어떠한 보살이 어떠한 형태로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 곁에 있는 내 남편이 어쩌면 80천 아승직업 동안 수행한 수행자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러한 원력으로 찾아온 보살일 수도 있어요. 다만 중생의 몸으로 중생의 행을 하면서 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어떤 보살님이 그래요. 나는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살았는데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 말을 듣게 되더라. 자식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더라. 참으로 그런 거 보면은 나를 가르치는 보살이 부처님이 어느 형상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른 견해를 갖게 되면 세상에 부처님 아닌 분이 없고 보살 아닌 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형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음성으로 부처님의 형상을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다만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체득할 때 그러한 부처님의 음성을 세상에 살면서 다 듣게 된다. 부처님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뵙게 된다. 아니 계신 곳 없는 부처님을 영접하게 된다. 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부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한 모습에 갇혀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배우면서 화생도, 내가 화생하고 부처님 곁에 있고 싶다는 발언도 사실은 그 발언이 현실에서 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유하다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형상이 아니라 보살행을 하면서 그 자체가 부유함이라는 것을 또한 체득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체득이 부유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내가 참된 보살심을 발현할 때 그 부유함이 실질적인 부유함이 되고, 부유함이 보살의 도로서 나타날 수도 있다. 어쩌면 내가 지금 현재 부유하지 못한 것은 부유한 보살의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생심의 발언으로 부유함을 가진들 괴로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번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유함을 갖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참된 부유함이 무엇인지 알고 부유함을 보살도로서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가라고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또한 자격을 갖추셔서 늘상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발언하면서 또한 함께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상 삶의 체득된 삶으로 나타나시기를 발언드립니다. 늘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제 1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